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으로 하나님께 받고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받은 이후 이제부터는 안식일이 있는 그러한 이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시고 거기서 정말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늘의 양식,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하여서 이곳에서 미리 예언하고 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또 필요한 것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이거 넘어가면 저거 넘어오고 저거 넘어오면 또 이게 오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다음 것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삶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서 계속 출애굽기에서 또 16장, 17장 그 말씀 속에서 보는 거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16장, 1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거. 또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5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물속에 수장되고 이집트의 군대가 다 거기서 깨지는 것을 직접 봤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가 떠다니고 그들의 창이나 칼 이런 것들이 막 떠밀려 내려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찬송을 하는 거죠.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라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곧바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쁨도 잠시 한나절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엊그제 놀라운 광경을 봤어도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었을 때 성경에 보면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원망하여 이르되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죽게 한다고. 그것이 끝나서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신광야에서도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는요 2절에 원망하여 또 7절에 원망하여 8절에 원망 두 번씩 나와 원망하여 9절 원망하여 12절 원망하여 계속 원망 blame 하여튼간 조그만 거라도 뭐가 불편하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계속 원망 불평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원망불평.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간다고 할 때 그 자라가는 그 외적 증거가 뭐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다 당연히 외적 증거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실생활 속에서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닥끼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믿음이 정말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나와요.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죠? 원망 많이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항상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는 모세가 말해, 너희들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친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만나가 내렸죠. 다른 날처럼. 엊그제부터 시작된 만나. 그 만나가 당연히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거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휴 하고 있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습관입니까? 바로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그러나 몸은 여전히 노예의 모습, 노예의 정신. 우리 사람들이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 죄의 종.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성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는 항상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는 거죠. 가장 큰 거,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은 어려울 때마다 원망, 끊임없이 원망.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요단강까지 가는 거죠.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1년 동안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계속적인 기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충만했을 때 정말로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졌다가 조금 뒤에 다시 원망이 저 다 잘려버렸던 원망 뿌리까지 뽑힌 줄 알았더니 그것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더 가시돋친 원망이 또 올라오고 가시돋친 원망이 더 강력해지니까 믿음은 더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또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되 무엇을 가장 많이 다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의도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는 이 원망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건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원망하는 것을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지도자와 이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어찌하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러면은 하나는 그냥 지도자와 그 백성들만 하나 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근본적인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지도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지도자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 되어 걸어가야 되는데 원망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고, 거기서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운 것들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짜증스럽고 힘들고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는 게 그런 원망인데,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이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죽는다. 우리 죽는다. 계속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늘 잘 쓰던 말,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해서 죽겠어요?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서도 죽어요. 슬퍼서도 죽고, 하여튼간 모든 게 다 죽겠어. 뭐 기뻐 죽겠네, 승질나 죽겠네, 뭐해 죽겠네. 아니 맨날 죽는다는 거예요. 맨날 죽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일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어요. 승질나 살겠네. 좋아서 살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엇부터 바뀌느냐? 말부터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말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말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까지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손에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금 이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하십니다. 원망을 듣고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1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16장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만나를 내리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지,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어. 원망하는 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11절에 보니까 16장이에요.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해요? 원망을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게 평생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 원망만 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초기입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아직 어려요. 이제 율법도 없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식일 개념도 없고 또 뭐 제사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면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원망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어리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보내줄 거야. 그러면 이거 몇 번 하면은 이제 원망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며칠간을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날 아침도 만나가 내렸는데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얘기하세요. 너희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야 반석을 쳐라 해가지고 반석을 딱 쳐버리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르비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케어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에 그 지역 이름을 바꿉니다. 거기를 뭐라고 해요?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리바. 그 무리바 뜻이 뭡니까? 다투었다. 이제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장소를 얘기할 때마다 거기 무리바야, 거기 마사 무리바잖아. 그러면은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툰 거구나. 하나님과 다투어 원망했구나. 그 하나님을 시험했구나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했던 게 뭡니까? 원망했던 그 자체가 무엇을 시험한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시험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시험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툭 튀어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나왔던 그것이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내 표면 의식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툭 튀어나왔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 아이들이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날 진짜로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없는가? 우리 아내와 남편이 나를 배려를 해주는가? 아니면 배려를 해주지 않는가? 지금 항상 마음이 동일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이 항상 동일하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를 의심하느냐? 날 사랑하나? 날 배려는 하는 건가?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다 알 거예요.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돼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걸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죠. 모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의심합니까?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과연 나를 기억하기나 하는가?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이제 나는 끝났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이걸 언제까지요? 이거 요단강 갈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변하지 않는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기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받아들여보라고,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말렉 여기 8절부터 16절 보면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연약한 우리의 그 뒷부분을 치고 내가 수시로 연약하여서 이 원망이 수시로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아말렉 전쟁은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한 번밖에 없을까요?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인데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말렉에 의해서 이렇게 뒤처진 그 광야로 가는 길에 뒤처져 있는 성도들, 그들이 아말렉이 공격하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도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여호수아도 뭔가를 하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려면 막 가서 막 부닥치는 게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는 것. 이번 주간에 정말로 오늘 이번 주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문자도 좀 보내주시되, 그러나 손 들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꼭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